왜 불안할 때 자신 있게 괜찮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성령의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존 스톡트라는 인물인데요. 존 스톡트 하면 복음주의,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뽑힙니다. 2011년까지 활동하셨고요. 복음주의 운동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존 스톡트는 성공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 The Message of the Sermon of the Mount, 팔복의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떤 문제나 난관으로부터의 자유를 시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걱정과 근심의 무유익함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허락된 고통마저도 그의 돌봄의 궤도 안에 있다는 확신에 기인하는 자유를 뜻한다. 여러분은 살면서 불안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아마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불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를 불안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심이 편안하지도 않고 조마조마한 것을 뜻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체할 수 없이 술렁거리고 어수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현대생활을 살면서 이런 불안 증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기대 자체가 어쩌면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네, 세상의 노예와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된 자녀가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목회자 같나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세상의 삶이 나를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들었다고 할 때, 불안의 노예가 아니라 불안을 넘어서는 삶을 사도록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을 듣고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불안은 의식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의도치도 않았는데 불현듯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조마조마하고 생각이 어수선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넉넉히 바라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심지어 우리의 불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안감을 심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불안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불안을 이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불안은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불안은 대부분 걱정과 근심이라는 친구들을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친구들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이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자신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의 무익함을 사회과학적 연구들의 결과들을 인용하자면 불안은 슬픔에 슬픔을 더할 뿐이고 다가올 미래를 더 낫게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기보다 그저 기운이 없게 만드는 하나의 독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이 주는 유익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불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걱정의 시작은 곧 신앙의 끝을 의미한다. 반면 진실한 신앙의 시작은 불안의 끝을 시사한다. 오늘 소개한 인물 존 스토크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떤 문제나 난관으로부터의 자유를 시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걱정과 근심의 무유익함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허락된 고통마저도 그의 돌봄의 궤도 안에 있다는 확신에 기인하는 자유를 뜻한다. 존 스토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는 불안이나 어떤 문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불안과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안과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지배를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불안과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보살피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와 희생자가 아니라 복된 주체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불안할 때 자신 있게 괜찮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에 지배당하기 전에 미리 이 불안의 순간을 감지하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예, 성령님입니다. 분명 불안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불안감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네, 바로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배당하지 않아야 돌봄을 실행하던 치유를 시작하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따라서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감지하도록, 이를 감지하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움은 단순히 경각심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괜찮다, 내가 함께 한다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럼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자신 있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성령님, 다시금 지배당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곧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에게 보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불안할 때 자신 있게 괜찮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성령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